우리 지난 시간에는 좀 중요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은 2025년 그리고 그냥 매달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시간에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두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인간에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대신에 어떤 곳에서는 42달로 표현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1260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같은 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42달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성경에서 이 42달을 언급할 때는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고 역사할 때 42달이라는 이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은 어둠의 영들이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또 의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어둠의 권세가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을 42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기간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악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핍박과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여러분 결코 실패나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결론은 선하심으로 그리고 승리하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40일은 여러분 땅의 수 또 육의 수 6과 완전수 7이 곱해진 숫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죠. 6은 육적인 것, 즉 사탄과 이 어둠의 활동을 나타내지만 결국 7, 하나님께서 6을 이기고 이제 결국 7이 승리하게 됨을 나타내주는 숫자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0일은 아무리 악이 번성하고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승리하게 됨을 나타내는 숫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만이 영원함을 나타내주는 시간의 표현이 바로 42달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인 분이 한 분 정도 계시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60일이라는 또 그 같은 기간인데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죠. 이 1260일은 성경에서 보면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간을 1260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3년 반의 기간을 이렇게 하루하루 정확한 일수인 1260일로 표현한 것은 또 거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매일매일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심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단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나타내주는 이 시간이 바로 1260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이 똑같은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는 한때는 1년을 또 두때는 2년을 반때는 반년을 의미해서 합쳐지면 3년 반의 기간이 나오죠. 하지만 이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텀 한 텀에 어떤 주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뜻을 이루는 하나의 주기를 한때 또 두때 반때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여러분 단순한 시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을 때 그 기간은 42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1260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한 텀의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죠.
항상 고통에는 끝이 오고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뜻을 이루어가는 한 텀, 두 텀,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2장을 이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계시록 12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나누었던 영적 전쟁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또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고난과 이 아픔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지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먼저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큰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적이라는 말은 그 원어에 보면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 표징이라는 말인데 큰 이적을 보았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인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먼저 뭘 보았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좀 쉽진 않죠. 해를 옷 입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이 여자의 주변에 해에서 나오는 이 빛과 광채가 발산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광채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늘의 영광의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이 달이 이 여인의 통치권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 여자가 지금 달 위에 서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본 상징적인 의미는 이 달이 이 여자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다 이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사용하는 거죠.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그렇죠? 걸을 때, 뛸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발은 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이루어야 할 부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발이 다치고 상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그래서 이 신발을 신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해와 달은 모두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는 낮에 온 땅을 비추므로 이 땅을 밝게 해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달은 또 언제 비춰요? 밤에. 그렇죠? 그래서 달은 밤에 어둠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와 달이 비추면 어둠과 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 주죠. 사도 요한이 본 여인이 해를 옷처럼 입고 있고 또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의 부르심은 바로 어둠과 빛을 떠나게 하는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또한 머리에는 뭐가 있죠?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12는 12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백성의 수를 나타내 줍니다.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나타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은 이때 당시 운동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었던 월궤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끝까지 이 최종적으로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이긴 또 이 빛으로 가득한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나타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별도 해와 달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죠? 빛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까요?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를 입었고 달을 발 아래 두고 있고 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해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해와 다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교회가 해로 옷 입고 있고 달과 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빛이 있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역사는 어둠들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교회에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이 점점 바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지역의 범죄와 또 가난과 또 상처가 그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회복과 부요가 임하게 되는 지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빛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여러분 회복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음에도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상처와 아픔들, 분열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진짜 교회의 모습,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거하는 곳 여러분 이 지역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꼴찌라고 할더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역전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빛이 없다면 여러분 이 지역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해를 입고 달과 별의 빛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여자가 가진 아이는 여러분 어떤 아이이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인지를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아이를 가졌죠.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출산해서 보니까 아들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기 철장은 여러분 쇠로 만든 쇠막대기를 의미해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왕의 홀, 그 다음에 지휘봉. 여러분 그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알 텐데 이렇게 그 지휘관들이 꼭 여기 이만한 거 뭐 하나 들고 다니죠. 그래서 꼭 가르쳐요 이렇게. 자, 저쪽을 청소해, 이쪽을 보해, 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전진하라 저쪽으로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못 보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의 홀이나 지휘봉은 뭘 나타낼까요? 바로 권위와 권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또 19장 15절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19장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먼저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또 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은 누구를 묘사한 거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이기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아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의미가 있기도 한데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해를 입고 달과 별을 가진 여자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임신한 아이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뒤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출산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끝나거나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지켜지고 따르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고 이 땅을 다스릴 철장, 즉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자는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 결혼한 여자예요. 아이를 낳았다고 꼭 결혼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여자는 결혼한 부인을 의미합니다. 부인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한 부인은 남편과 사랑의 결실로만 자녀를 낳을 수 있죠. 분명히 여기 여자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마리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분명히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결혼한 여자와 또 말씀의 순종을 출산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출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 받게 되는 내마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게 될 때에만이 또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마음에 채울 때만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안에 뭐가 증가하냐? 빛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빛이 임할 때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고 회복이 임하는 변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열매 맺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출산하게 될 때 오늘 이 해를 입은 여인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낳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이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해산하는 고통이죠. 근데 여기 여자분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좀 거의 다 여러분 그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크다고 얘기하죠. 남자들은 대답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본문 3절, 카톡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네, 3절에서 사도 요한은 큰 붉은 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크다는 의미는 이 용이 여러분 힘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용의 색깔이 무슨 용이에요?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여러분 피를 나타내고 학대와 학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 머리가 몇 개 있죠? 머리가 7개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은 완전수죠. 머리가 7이라는 말은 이 용이 참으로 머리가 교활해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온전히 지배하고 이길 수 없는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또 뿔이 몇 개죠? 뿔이 10개죠. 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힘과 파괴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열은 충만하게 채워진 숫자죠. 그러니까 이
도저히 힘과 파괴력에서 이길 수가 없는 강한 존재가 바로 이 붉은 용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또한 7 왕관을 쓰고 있죠. 많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이 승리가 이 붉은 용에게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이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또 2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큰 용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자,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오늘 여기 보니까 옛뱀이란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옛뱀은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바로 그 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4절을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쫓겨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이에 동조했음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꼬리는 자신의 부하로 삼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단의 휘하에 있는 어둠의 영들, 바로 악한 영들, 귀신들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용이 무엇을 하고 있죠? 이 용이 뭘 하고 있어요? 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삼킨다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먹어버려서 소멸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소멸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12장 12절 13절 계속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사단과 어둠 영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어둠 영들과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쫓겨나면 열받죠. 그래서 그 쫓겨나서 화가 나서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모두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는 대항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 약한 사람한테, 내 밥한테 자꾸 화풀이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서 뺨 맞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도 뺨을 맞았어요. 근데 감히 하나님께는 더 이상 대항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순종하는 과정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붉은 용인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방해하고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노가 가득 찬 이 붉은 용인 사단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출산하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앞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사단과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지가 바로 사단과 어둠의 영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여자가 붉은 용을 피해서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요. 이것은 무서워서 이 피해서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죠?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로
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고독한 곳, 외로운 곳, 버려진 곳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좀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붉은 용의 공격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붉은 용을 피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광야는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260일의 의미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1260일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또한 14절 말씀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서, 여기는 1260일의 표현이 아니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의 의미도 말씀드렸죠.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의 주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260일이라는 의미는 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한때 두때 반때는 이 광야의 기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시즌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이 붉은 용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예비하셨다라고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장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힘듦,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14절에서 광야는 양육하기 위한 장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살을 많이 찌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여자들이 싫어하는 단어죠. 예.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여러분 살찌우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만한 것이 없는 곳이죠. 앞에서 광야는 제가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외롭고 고독하고 버려진 곳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장소가 어떻게 살찌우는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예. 애굽에 있었던 곡식과 과일도 없었고요. 또 심지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조차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지, 여러분 광야 통과했는데 여러분 막 살쪄서 나왔다, 이럴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곳이 바로 살찌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광야가 붉은 용을 피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찔 수 있는 양육의 장소다라고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양식이나 물을 구해도 여러분 구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을 힘으로 찾는 곳이 아니죠.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물과 양식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표현 중에요,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니? 이 여자가 2절 말씀 보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낳고 말씀을 막 몸부림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양육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양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찌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는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시각과 마음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 붉은 용의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보호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구약의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 광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바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침묵이 흐르는 적막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나타내 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했죠? 또 멈추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렇듯 광야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고 그리고 양육받는 장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멈추고 언제 움직일지는 누구만 아세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는 시간은 인간의 계획과 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셨어요. 붉은 용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셨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예, 아멘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광야를 경험하게 하셔서 양육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패의 경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광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두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곳이 바로 붉은 용에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출산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방법을 찾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찾아서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적으로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런 바위를 명하니까 어때요? 물이 나오죠? 예, 쓴물이 있었죠. 쓴물은 뭐예요? 독이 있는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독이 있는 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는 곳. 네? 예, 사업이 거의 망했는데 보니까 망한 게 아니라 흥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단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광야에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배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광야를 지나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을 잘 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 광야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기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광야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붉은 용 또 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구나. 오직 내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다양하게 광야를 허용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허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여러분을 매일매일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창조적인 능력과 권세로서
그죠? 뭔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곳이 또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붉은 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달을 발에 두는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2별을 그죠? 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무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광야의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막 길을 찾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그 길을 만드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무리 비만이 돼도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더 살찌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그걸 먹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는다는 게 꼭 말씀을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주시는 다양한 경험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얼굴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막 살쪄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야 되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그 빛이 사라지고 흑빛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큰 이적이 보인다. 바로 이게 큰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큰 상징이구나. 지금 우리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는 양육받는 곳이에요. 그 광야는 우리가 좀 달리 표현하면 고난 또 환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자꾸 인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그저 화풀이하고 여러분 그렇게 미움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애쓰면서 부르짖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만드세요. 분명히 내 앞에 길이 없었는데 길을 만들어 버리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르신 곳이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해를, 빛을,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통로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고난이 여러분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피할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는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보는 눈,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어떤 마음과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얼굴들이 고난이 찾아올수록 여러분 얼굴이 또 여러분의 뒤에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이 계속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